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 가지고 좀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되는 적이 이제 드로아 지역입니다. 드로아 지역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때는 트로이의 목마가 아마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드로아 지역에 가면 트로이의 목마가 아주 커다란 목마가 기념물처럼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항상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뜻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자신의 뜻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진행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를 주셨고 말씀 주셔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주변 환경들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면 좌절해야 될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될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동역자와 함께 가기를 원하고 동역자로부터 고린도에 이제 보면 디도라는 형제를 보냈는데 오질 않는데 기다리고 함께 가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고린도에 갔던 그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와서 기쁨으로 걸어가면 좋겠는데 그 기쁨의 소식을 갖고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심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서 순조롭게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은 열렸지만 자기가 원하는 디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디도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개종한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고린도 그레데 교회를 목회하였고 후에 달마디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쳤고 또 신뢰했던 그래서 파송했던 디도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만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자신의 마음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라고 마음의 심정 상태가 편하지 못했다고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죠. 복음의 전선에 가서 아마 디도도 그냥 헛되이 보내는 시간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거나 또 우리나라에 섬들이 많은 것처럼 그쪽 지역에 섬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중해 쪽에. 그래서 그 섬을 배를 타고 건너가서 고린도 지역에 갔을 텐데 아니면 육로를 통했거나 그러면 시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시간에 돌아오지 못하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편치 않다고 해서 그대로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자기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결론적으로 그러면 디도는 어떻게 됐을까?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후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마게도냐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왜 편하지 못했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둘러싼 모든 곳에서 어려움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전선에 나간다는 것은 이런 어려움도 당연한 듯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받아들인 사람하고 잘못 받아들인 사람하고, 제가 저도 영지주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지만, 복음을 온전하게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충성되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자신의 유익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다툼이 벌어지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복음의 최전선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내 육신의 삶과 굉장히 매일같이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하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쫙 풀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면 또 헬라인들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인 사람 중에는 뭐 철학자도 있었을 것이고,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 따라서 다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고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제든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은 두려움, 환난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디도가 오지 않았지만 그 후에 디도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디도가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온 것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동안 소식을 몰라서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해서 굉장히 불안한 도 있었을 것인데 또 걱정한 마음도 있었을 텐데 기쁨의 형제가 동력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해. 성도들이 위로했다는 거예요. 디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오지 않는 디도를 위해서. 복음의 최전선의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서 얼마나 분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소식을 받지 못했을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디도도 위로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디도도 자신이 하나님이 받은 그 위로로, 성도로부터 받은 그 위로로 기쁨의 소식을 갖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디도가 와서 보고를 했다는,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모함, 애통함,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당했을 그 애통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었다는 거죠. 복음의 함께 동력자라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발하고 오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두려움이고 환난이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 마침내 디도가 동력자가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쁨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같이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이기게 하신다.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고통도 이겨내게 한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분이나 예수를 믿고 나서 오히려 더 예수를 믿고 나서 더 큰 고통이 임하고 더 환난이 임하고 더 극심한 분란 가운데 임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 왜 저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믿는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나요? 제가 이 목회 길을 처음 들어오기 전에 울었던 적이 있어요.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사흘 버렸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한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막 준비하고 했는데 대학원 진학할 그 시점에 모든 사업체가 다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울었어요. 저는 주의 일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섰는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시간까지. 학비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2번 했다고 했잖아요. 전액 자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 사촌동생을 통해서. 그 사촌동생은 지금 목회 군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목회 전선에서 군목하고 있는데 전액 자학금 제도, 전액 기숙사로 운영하는, 그리고 그것에서 봉사하면 식권을 나눠주는 계약신학대학원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다시 우리가 합동측에 있다 보니까 또 총신 또 대학원을 또 편목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라진 소망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거나 우리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을 준 것이 아니고 어려움, 환난을 준 것이 아니라는, 그 환난이 닥쳤을 때 나의 믿음의 연단의 시간들이 더 깊이 다가올 줄 있습니다. 그 연단의 시간을 마치면 주님께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나면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냄새는 어떻게? 풍김, 향기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처음부터 다 아는 것이 아니죠. 깨우쳐주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에 기뻐하고 날마다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더 큰 소망을, 확신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두려움이 내게 임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더 큰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가야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주변에 온통 우상을 가득 찬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뭐 이단들이 가득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만, 주님만 꼭 붙잡고 있습니다.
세상이 약하면 약할수록 이단들은 점점 왕성해질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내 자신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있나 안 있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확고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드러내고 있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냄새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주의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없이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누구요? 우리는. 다른 주변의 상황에 휩쓸지 않고 내 자신만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온전히 주님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손 내밀어서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실까요? 손잡으세요. 우리 손잡을 수 없는 멀리 떠서 분은 그냥 혼자서 누가 내 손을 잡아준다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러니까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가셔야 될 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향기를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향기도 아름다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향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 오직 주님만이 인정해 주시는 그 향기가 우리에게서 날마다 나타나게 주십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두려움을 만나더라도 사망의 고통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그 사망의 고통을 즐기시기를 원합니다. 사망은 예수님께서 물리쳤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사망에 대해서 근심걱정하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서 주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감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꾸 사망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가시면 돼요. 날마다 하루하루를 우리는 기적처럼 살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쁨 가운데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불러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했어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날마다 그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사망으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전한 가운데 있지만 세계 곳곳에 뉴스를 들어보면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최근에 우리 부안 쪽에서 지진도 났지만 그것은 아주 약해요. 미세한 거죠. 다른 나라 세계를 바라보면 무너지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부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선진국이라고 벌어지지 않는 것이나 유럽에서도 다 그렇게 되고 있고 무너지는 데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 가운데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묻잖아요. 바로 우리 자신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스스로가 주님 안에서 감당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세요. 바로 나 자신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떨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이
너무나도 처절했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죽음을 속에서 내던져지는, 내동댕이 쳐지는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어떤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전쟁의 공포가 우리를 날마다 시각다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잡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냥 이단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단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되죠.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인데,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른다고 잘못 착각하게 빠지면,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게 될 것이고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주님 한 분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날마다 말씀이 깨우쳐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날마다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잡하게라는 뜻이 뭐냐면 카펠리오라고 해서 카펠로서 행상, 소매상에서 파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물건을 판다는 뜻이랍니다. 이익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고 파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복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을 삼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은 그걸 잘 못 느끼겠지만 이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칭하지는 않겠지만 워낙 많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찾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유익함을 나타내고 자신의 지식을 나타내면서 유익함을 찾는, 이익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세상이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께 그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것은 그런 대로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망에서 사망으로 갈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분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에 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다고요? 환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의 시간이 다가와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겨낸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이다. 내가 이겨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전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결하고 정결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전함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사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코란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보호하신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광야에 가더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체험한 모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소망 속에서 날마다 그 행복감을 느끼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가 애통해도 말로 하지 않아도 내 속에 얼마나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를 신음소리밖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말이 안 나올 때도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그 신음소리 자체도 다 우리의 마음을 좀 다 받으신다는 그 주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모셔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주의 거룩한 자리에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